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찬양 가사,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가 잘 부르는 이 기대라는 찬양의 그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요, 형제끼리도 다투고 특히나 부모님의 돈, 유산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는데, 교회는 원수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형제가 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방금 부른 이 찬양의 가사, 말씀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특별히 형제요 자매,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는 문화에서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또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입은 우리들과 예수님과 같은 근원에서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이자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라는 단어 자체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죄와 사망의 자녀, 사탄의 자식이자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의로서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숲을 사이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워합니다.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죄로 부끄러웠던 우리를요, 예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여기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요, 사실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제가 이 새벽에는 히브리서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이 히브리서에 대한 관점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한데, 제가 이 히브리서를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엑기스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의 신자들에게는 감추어졌던 것, 흐릿했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의 시대의 성도들과 또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면요, 22편 22절에는 여기에서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시편 기자는 그의 시각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는 같은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고, 회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선민사상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민족이라고 하나 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한 근본이자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대표로 나간다 하면은 우리가 함께 응원하는 이유가 우리가 한 민족, 한 형제 자매이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에는 이 이스라엘에만 머물렀던 그 범주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왕이시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주시는 것은요, 나 또한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동화 가운데 왕자와 거지 알고 계시죠? 그 동화를 보면요,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무엇이 됩니까? 왕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거지와 같았던 우리가 왕자요 공주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운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왕 생명의 왕 노릇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참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 성도의 하이라이트요 클라이막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아주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을 죽음으로 이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분이시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요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대상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 혈과 육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단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사탄에게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실 때에 군중들 사이에서 한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나와 있는데 딱 한 사람만 매끈하게 되어 있고 또 얼굴도 창백하고 검은색 후드를 이렇게 이렇게 입은 한 사람이 그 군중들 사이에서 이렇게 쓱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지난주 칸타타 영상에서도 아주 잠깐 등장했는데 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제작한 멜 깁슨이라는 이 감독은요 의도적으로 사탄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탄이 내가 이겼다, 내가 예수를 이겼다 라고 착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사탄에게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은요 곧 승리의 영광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는데 그 두려움의 대상, 그 공포의 대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한평생 사탄에게 종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똑같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날이 차면 추위를 느끼고 날이 더우면 더위를 느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죄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요,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아픈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을 때 그 마음이 무너지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작은 바늘에 찔리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큰 못과 가시면류관에 찔리며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임을 믿으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 주시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붙들려 주시기 위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16절에 두 번이나 등장하는 붙들어 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붙들어 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람바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마가복음 8장 23절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다. 이 붙잡으셨다가 에피람바노,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람바노는요, 예수님께서 소경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소경에게, 소경아, 우리 조금 이따 마을 밖에서 한번 만나자. 내가 거기서 고쳐줄 테니까 마을 바깥에서 만나자. 이렇게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을 붙잡아 주시고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고쳐주신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람바노는요, 도와주기 위해서 친히 손을 잡아주는 것, 도와주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것, 도와주기 위해 가까워지는 단어의 뜻이 바로 이 에피람바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도와주시기 위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와 가까워지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과 같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말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연합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아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내려오셨고 우리와 연합하시기를 기꺼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아픔과 고민과 슬픔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능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는 나를 어떤 분이라고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는 참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요, 나를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시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죽음이라는 이 공포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분이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합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알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사랑의 주님, 연합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시험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연합하며 동행하고 또한 동거하며 모든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온갖 유혹과 죄악을 마주할 때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한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건강을,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자들에게는 짐을 가볍게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특성으로 섬긴 소년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000번제와 감사와 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상달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